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첫 번째, 이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의 사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것들로 열매들로 자랑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크게 기뻐하고 연약한 것들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크게 기뻐하고 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책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터인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게 됐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3절 말씀에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였도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을 잘 용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왜 내가 지금 자랑할 터인데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은 줄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밑에 쭉 보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헌물을 주었느냐? 나는 하나도 너희에게 받지 않았노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텐트를 기우며 그리고 가장 가난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가 사역을 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19절 말씀에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을 끊어버리려 함이라라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용납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리고 나는 어떠냐?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도 더 자주 갇히고 매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로부터 매번 하나를 뺀 매를 5번씩이나 맞았으며 그리고 3번의 몽둥이를 맞고 또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에 기품 속에 있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가진 핍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굶주리고 그래서 또 그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책망하는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1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로 나아가니라.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영의 사람을 자랑하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을 자랑하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함께하며 그 권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랑했던 거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너희를 위해 섬기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으로 충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 건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상속 유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는 육신을 자랑하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고 자신의 생각들대로 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확실한 증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부패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강과 정말 안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자랑을 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해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짐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1절 2절에 오 강력한 자들아, 강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찬양 드릴지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 두 번째는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산타크라라 교회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그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정말 높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량을 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량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형제님인데 오래전에 한 8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닌 지 한 달 반 정도, 2달 됐나요? 또 그 컴퍼니에서 아침에 나갔더니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또 텍스트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인도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병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형제를 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형제님을 보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어요. 1년에 딱 한 번 날이 맑은 날에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와 가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에 이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4,700장의 전도지를 나눴는데 우리가 초청한 날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만할까 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오래 고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단지 귀한 보배를 담기 위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거룩한 그릇이 아니 된다면 그 보배가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정말 또 수요일 날도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우리 세라 자매로부터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 우리 박진성 형제님이 인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자는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상에서 있는 그 눈 때문에, 안질 때문에 그 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게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려고. 근데 저희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의 의미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목으로 남겨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고요. 영이 충만한 사람을 자랑하라. 그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량 이상으로 높이지 말아라. 겸손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The leading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기 자신이
사역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육체의 가시가 고난이, 수치와 핍박과, 그리고 정말 상황의 어려움이 모든 것을 선을 이뤄가는,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고난과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충성 때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고통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쌀통에 쌀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스머니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내일, 모레, 1년 후에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가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하늘의 권능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라고 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아주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세상을 비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들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저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비워드릴 때에 보배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고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The power of God. 크게 기뻐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 참 이상합니다. 환경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질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보배가 저희에게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여 어떠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늦은 게 없습니다. 나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친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65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타이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텨온 그분들을 저는 자랑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안에서 영 안에서 충만한 자들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룰 줄을 너희가 아노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에 저 그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호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의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기뻐하지 않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크게 기뻐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인하여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달려가신 후에 하나님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은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순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온유해지며 인내를 주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보상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엘리엇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서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가 있기에 이 연약한 그릇이지만 보배가 있기에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 그리스도인하여 고난을 기뻐하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혼을 굳건히 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의 안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가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